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물질적인 수확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 절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 추수의 계절,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그치지 않는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36편 전체는 찬양 인도자가 앞에서 먼저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후렴구로 응답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그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먼저 선창하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응답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성실한 사랑입니다. 이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단순한 친절, 자비, 무한정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언약, 즉 하나님과 계약하고 약속한 관계에 기초한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라고는 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이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그 시내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불렀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가서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권세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신 이 이름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이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한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저 하늘에 바라보라. 저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바다를 보라. 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내 후손이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을 통하여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마치시고 그들은 이제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으로 나왔지만 애굽에서 쫓아오는 그 많은 군대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털끝도 손대지 못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출애굽기 15장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선택, 택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실수한 것도 많고 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불완전함, 우리의 허물, 죄, 이 모든 것들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들을, 구원의 손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변함없는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시는 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회중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보장이요 확증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집니다. 밥 먹고 나면 달라집니다. 설거지하기 싫어서 밥 먹고 나서 내가 할게. 밥 먹고 나면 배부르니까 만사가 귀찮으니까 그냥 너도 내가 할게. 그러면 합니까? 안 합니다. 즉 밥 먹기 전, 밥 먹기 후에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은 언제나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사랑은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 시편 136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절부터 12절까지 찬양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수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다고 하는 것들을 16절에 또한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그 평안과 기쁨,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인지 또한 23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당장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실현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2절과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합니다. 찬양과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 능력에 대해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부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라고 하는 뜻이 엘로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즉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하나님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든 엘로힘이든 아도나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쓰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능력이 언제나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 아도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 그곳은 농경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를 쳤던 그러한 유목민족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야 되고 햇빛도 잘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그리고 다산의 여신이었던 아세라를 섬겼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일월성신과 큰 나무와 바위와 수없이 많은 우상들과 신을 섬겼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농경 문화를 배우면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섬겼던 그 우상들, 거짓 신들,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우주 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들을 그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 마음속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그 많은 신들이 그 농경사회를 주장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인도하시고 누구의 손길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다 결실을 거두게 됩니까? 하나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다 내어버리고 정말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수없이 많은 주들 중에 뛰어난 주, 참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거두도록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운행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비와 햇빛과 모든 것들을 주시고 자연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탐욕과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악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사랑이 그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에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밭을 경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귀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갖고서 내 삶의 영역에 터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줍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찬송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큰 기이한 일은 이제 5절 이하부터 나오게 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사랑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하나 표현되고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홀로, 즉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이한 일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사계절의 질서를 만드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씨앗을 심고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 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인데 그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출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신실하심과 사랑에 응답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둔 가장 큰 결실 수확은 무엇입니까?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합시다.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1절의 명령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깁시다. 염려, 불안, 걱정, 근심, 문제, 아픔 모든 것을 맡깁시다.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웃과 살아가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가 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섬김의 손을 내밀면서 함께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을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과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